온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34절의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에서 16절까지를 먼저 교독하시고 이어서 32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32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찬양대가 고백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 예배를 통해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힘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나놓고 보니까 때에 맞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신앙의 인격과 품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호수아의 내에서 눈에 띄지 않는 본문이에요. 그렇지만 참 흥미로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갈등들, 특별히 인간관계의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인 개인성이 있고 또 하나는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결단에 의하여 예수님을 내 인격적으로 개인적인 구세주로 모십니다마는 그 인격적으로 결단한 신앙이 성숙하려면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 확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꼭 공동체를 통해 확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어린아이 혼자 존재할 수는 없죠. 어린아이가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과 꼭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를 점검하려면 내가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점검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모르죠. 다 좋은 것 같지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 인격이 드러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마치 이런 물잔 속에 뭐가 많은 찌꺼기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찌꺼기라든지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흔들어 보면, 이 물잔을 흔들어 보면 밑에 있는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여기 오늘 찌꺼기를 안 넣어놓아서 그렇지 흔들면 다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공동체 일원이 되었을 때는 그 인격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정말 사랑의 교회나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또 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본문 전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이런 쭉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정복사 가운데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성경을 볼 때 이 반지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그냥 므낫세 2분의 1 지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터인데 요 반지파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또 무슨 반지파가 또 나타났나. 그러니 12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목초지가 있고 그 땅이 기름지고 좋았어요. 그래 그걸 보고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이 땅이 참 좋다. 여기를 우리의 기업으로 달라.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하니까 모세가 오케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7년 전쟁을 하는 거예요. 7년 전쟁을 할 때에 이쪽 요단 동편에 2와 2분의 1 지파가 이미 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하고 관계없이 이 땅에서 살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의리를 지켰어요. 어떻게 했냐면 같이 가나안에 같이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같이 들어가서 9와 2분의 1 지파하고 2와 2분의 1 지파 12지파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가나안 7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같이 싸우고 같이 동지가 되고 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땅 분배가 끝났죠. 근데 미리 요단 동편의 2와 2분의 1 지파는 미리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처자가 이미 다 있었고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로서 가나안 동편, 가나안 지역 동편에서 서쪽 요단강 서쪽으로 가서 같이 이제 전쟁을 다 하고 완성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전리품을 줬어요. 수많은 산더미 같은 전리품과 재산을 다 줘가지고 요단 동편에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처자들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2분의 1 지파가 사명을 완수하고 자기 처자들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데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옛날에 요단강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남겼죠?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거기에 12기념비를 남긴 것을 이들이 생각을 하고 아마 상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구하의 이브넬 지파와 함께 같이 동지애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애를 쓰고 이제 다시 우리 옛날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면 혹시 후손들끼리 야,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이브넬 지파가 구와 이브넬 지파를 돕지 않고 그냥 그러면 그냥 끝났다 이렇게 하면 이게 참 대략 난감이니까 여호수아 그 기념비를 세우듯이 우리도 여기에 전쟁 마친 기념비를 좀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요단강 언덕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데 멋지고 그냥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임프레시브한 그런 단을 쌓았어요. 이제 근데 문제가 사단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와 이브넬 지파가 소문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 유업을 받은 땅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요단강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다. 쉽게 말하면 성전 하나를 지어 놨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라는 곳에 요단강 서편에 구와 이브넬 지파를 중심으로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 성막을 또 하나 세웠다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구와 이브넬 지파가 옛날에 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 트라우마가 뭐냐, 이스라엘 트라우마인데 그거는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부올의 사건, 바알 부올의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딤, 모압 그쪽 지역으로 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어나가는 아주 그냥 그런 상흔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시는 대로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어렵게 된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상처들 때문에 이것들을 가만히 둘 수 없다, 민족을 망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와 이브넬 지파가 전쟁이 끝났는데 다시 한번 큰 칼들을 가지고 무장을 해가지고 이와 이브넬 지파를 죽이려고 그렇게 막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 그 내용들이 이제 전체로 나오고 뒤에 이제 해결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나안 7년 전쟁을 같이 하면서 풍찬노숙을 하며 같은 참호 속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정말 동지애를 가지고 애를 써서 함께 동고동락한 이런 전우들이 갑자기 말이에요, 서로가 그냥 막 적이 돼가지고 외부적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내부적 전쟁이 생겨서 서로를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진짜 인간이구나, 인간의 본성이 이런 거구나. 가인과 아벨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만은 가인과 아벨은 형제 사이였어요. 같은 태에서 나온 형제들이었지만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아벨을 죽이는, 아벨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났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인데. 제가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북한에서는 말이죠, 지난 얼마 전에 40년 동안 같은 식구로서 같은 친족으로서 그 삶을 누렸던 장성택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죽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의 민낯, 맨 얼굴을 보는 거예요. 외부의 적들에 대한 싸움이 끝나니까 내부의 같은 편끼리 싸울 가능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예는 아니지만 교회가 개척할 때는 성도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서로 마음을 써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를 일구고 가면서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다 되면 교회 내부의 갈등이라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는 마귀의 세력을 묶으려고, 마귀의 세력을 이겨내려고 온갖 참 기도와 능력을 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집중을 합니다만은, 나중에는 교회가 자라고 교회가 안정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성향도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의 약점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약점들을 우리 모두에게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전체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그럼 왜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될지, 서로 이렇게 갈등을 가지고 이와 같이 힘든 원인이 뭐였을까?
한마디로 그 원인은 오해였습니다. 오해, misunderstanding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7년을 동고동락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면 오해였다. 한쪽은 아니 같은 전쟁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수고한 하나의 기념비 같은, 또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전쟁을 승리했다고 그 기념비를 세운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또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또 하나의 우상제단을 쌓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상제단을 쌓아가지고 바알부올 사건과 같이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짓을 하고, 그게 되면 안 되니까 저거 다 없애버려야 남은 우리 9와 2분의 1이라도 존재를 하겠고, 이런 생각을 하고 쳐 죽이려고 하는 극과 극의 어떤 극단적인 오해였어요. 극단적인 오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 생활과 우리들의 공동체, 이것이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적은 오해가 커져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해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오해의 연속이에요. 본래 죄악된 우리의 속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배척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원래적인 원죄가 오해에서부터 나왔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오해한 데서 타락과 비극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뭘 오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역경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오해하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절망과 어려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큼 사람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오해하고 형제자매도 오해하고 친구도 오해하고 교회의 공동체와 지도자들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 오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아픔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이번 2월이 되면 남극에 장보고 과학기지가 세워집니다. 이 남극에 세워진 그 기지에는 한 번 들어가면 1년 동안은 거의 꼼짝을 못하고 갇혀 지내야 할 상황입니다. 식량이 모자라도 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어도 그곳에서 견디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독한 추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극의 칼날 같은 그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곳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남극 기지에서 추위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대원 간의 오해와 갈등이었다는 것입니다. 남극의 겨울이 시작되면 몇 개월간 햇볕이 사라지는데 이 기간 동안 대원들의 체중이 6 내지 8kg이나 줄어든다. 체중이 그만큼 극한 상황이 되는데요, 그 극한 상황도 어렵지만 그보다 어려운 것은 폐쇄된 공간일수록 사소한 갈등이 조그만 불씨가 되어가지고 공동체 전체를 깨뜨리는 대폭발로 비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거예요. 교회는 남극의 기지보다도 사실은 구성원 이런 것들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남극 기지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만은 교회는 너무 다양하지요. 배경이 다르고 신앙 배경이 다르고 칼라도 다르고 믿음의 연수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 교회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오해와 갈등의 소지의 여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가 이런 갈등을 부를 수 있고, 특별히 또 하나는 과도기의 시간에는 서로 또 더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아주 과도기의 시기였어요. 7년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과도기의 시기예요. 이 과도기의 시기는 최고를 경험할 수도 있고 최악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최고는 뭡니까? 이 과도기의 시기에 승리를 경험한 것이에요. 근데 최악은 뭡니까? 지금 민족,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기 직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4년 반 동안 교회 건축을 통한 과도기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에 익숙한 분들은 이 상황 자체가 굉장한 과도기가 될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기가 될 때에, 과도기 이전에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과도기가 되면 힘이 분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분산되기 시작하면 집중력이 약해지면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면 그 소문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 때문에 자기들만의 생각의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부정확한 정보가 부채질해서 감성을 더욱 가열차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오죽하면 7년 전쟁의 동지들이, 한 가족 같은 참호 속의 동지들이 서로를 죽이려고 시퍼런 칼날을 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외부 전쟁이 끝나고 대신 내부 전쟁을 통해서 폭발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진실 게임이 되는 겁니다. 진실 게임이 되면 안경을 끼게 되는 것입니다. 새빨간 사람은 새빨간 안경, 파란 사람은 파란 안경, 노란 사람은 노란 안경을 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진실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 주위에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진정성을 가지고 알아볼 수 있다면 사실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가장 빈번한 오해를 살펴보면 양쪽 모두 정당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서쪽 구와 이분을 지파도 우상 숭배하는 거 되겠냐? 그거 말이 되는 거예요. 동쪽 이분의 지파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생각해가지고 감사함을 기념비 세우는데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것도 또 말이 되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그것이 갈등을 낳았습니다. 특별히 과도기의 시기에는 이 오해가 증폭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알아보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진정성을 가지고 확인하면 되는데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하는 사람도 슬프고 오해받는 사람은 가슴이 녹고 비극인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를 낳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기를, 선입견을 가지고 미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미리 내리게 되니까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선입견에 관한 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익숙합니다. 우리는 흑백 논리에 익숙한 것입니다. 어떤 진영 논리 가운데서 딱 생각하면 그것으로 그냥 딱 집중해가지고 좌우를 살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외골수가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공산주의도, 대한민국 공산주의가 가장 지독한 공산주의예요. 이북을 보세요. 저는 지독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유교도, 대한민국 유교가 제일 과거에 조선시대에 극단적이었어요. 유교는 중국에서 나왔는데 중국의 그 주자학 때문에, 아니 조의 제문 때문에, 장례 절차 때문에 삼족이 멸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극단적입니다. 식구들인데, 같은 형제와 같은 식구들인데, 같은 교회 식구들인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너무 빨리 남의 안 좋은 것을 속단하고 좋을 때는 언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과장하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감정적이 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에 커뮤니케이션 전공인 사회과학자인 대학 교수님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한국 사회는 삼중의 트라우마가 폭발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주요한 트라우마와 상처가 뭐냐?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많아요. 한꺼풀 벗겨보면 다 아픈 상처가 많아가지고 정신병원이 넘치고 자살률 세계 1위고 가족 공동체 해체와 이혼율이 급증하는 거예요. 사회적 트라우마가 있어요. 항구적인 분열과 갈등이 있어요. 문화적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회에 만연한 반기독교 정서들이라든지 문화적 가치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집단적으로 서로 오해하는 거예요. 집단적인 오해를 하니까 집단적으로 분열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분열하니까 집단적인 결핍이 생긴 것이고, 집단적으로 결핍이 일어나니까 집단적인 분노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와 상처가 사랑의 교회 사역을 통하여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오해의 극단적인 문화가 이해의 성경 문화로 바뀌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해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 여러분 삼국지 읽으면 뭐 그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조가
처음에 그 동탁이라는 당시의 실권자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자기 아버지 친구인 여백사라는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갔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말이에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칼 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칼 가는 소리가 들리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묶어 놓은 다음에 죽이는 것이 어때? 묶어 놓은 다음에 죽이는 것이 어때? 이 말을 듣고 조조가 열이 나가지고 그 여백사의 집안에 8명 식구들을 다 칼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리고 피비린 나게 죽여버리고 가려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부엌에 들어가니까 돼지 한 마리가 묶여져가지고 꿀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인이 조조를 대접하려고 돼지를 잡으려고 했는데 자기를 잡는 줄 알고 그와 같은 참 오해가 불러일으킨 최고의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저는 그거 어릴 때 읽으면서 조조는 이때부터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대단한 나라를 이루고 실권을 가졌지만 그래도 이 오해가 불러일으킨 조조의 생애의 안타까운 것을 말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오해로 인해서 속단으로 인해서 빚어진 비극은 조조뿐만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항상 미리 선입견을 갖지 말라,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심지어 원수 갚는 것도 주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인간은 선입견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개인이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갈등으로 인해 심신을 소진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알프레드 포이르에라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목회 상담학 교수는 선입관으로 갈등 관계를 유발시키는 사람은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우리를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티가 들보로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입견은 사람의 눈을 멀어뜨리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판단의 색안경을 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빨간 색안경, 저 사람은 노란 색안경.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이고 모든 것이 노랗게 보이고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화해하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비방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갈등이 가져온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한 교회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의 전도를 막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전체 그림을 말씀을 드렸고 갈등을 유발하는 유발의 원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와 선입관과 과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해결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전시가 될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하느냐?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22장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사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고, 자, 첫 번째는 무슨 해결책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비느하스라는 피스메이커를 찾았어요. 이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피스메이커 비느하스가 나중에 그 전체적인 역할을 잘해가지고 뒤에 이제 좋은 결과를 갖고 있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오늘 한국 사회에 이런 비느하스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원로들 가운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 이런 마음을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이 갈등 구조를 서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비느하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로들이 많지가 않은 것이 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 그 원로들이 없다고 우리가 가슴 아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나 제가 비느하스 역할을 하면 좋겠어요. 이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영어로는요 PAC하고 PIEC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평화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조각조각 분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각 메이커가 되지 말고 평화 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가 안정이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가 평안해지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피스가, 거기에 평화가 아니라 조각조각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서로 분열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상처가 일어나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가, 아니면 피스메이커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비너스, 21세기의 비너스가 되게 하셔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에 만연된 잘못된 갈등과 오해의 관행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역할을 감당하니까 처음에는 너희들 그러다가 나중에는 22절부터 29절 사이에 보면요, 우리라는 말이, 이 공동체 언어인 우리라는 말이 20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또 하나는 피스메이커가 중요했고, 갈등 해결 방법은 또 하나는 문제를 직접 대면한 것입니다. 직접 직면한 것입니다. 컨프런테이션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혜롭게 적용해야 할 거예요. 먼저 사람을 보내고 그 다음 문제를 대면했습니다. 뒷절에서 음해하거나 뒷담화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이나 비난이나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대면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네 가지 방식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로부터 도망가지만 늘 문제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문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는 문제와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다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면하고 직면하는 거예요. 문제를 대면하고 직면하는 것하고 문제와 싸우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와 싸우는 것은 그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그 문제를 잘못된 것으로 보고 그 문제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그 문제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갈등을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면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대면인 것입니다. 우리나 교회나 우리 모두의 상황 가운데서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문제와 도망가거나 외면하거나 싸우지 말고 그 문제를 대면하여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대면하고 직면해야 하는 이유예요.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인간의 악한 본성은 뭐냐? 문제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의 본성 가운데는요, 인간은 소문과 추문을 즐기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내 안에 남을 파괴하고 싶은 숨겨진 적대감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잘 나가던 사람 미끄러지면요, 꽃이다. 꽃이다. 뭐가 꽃이에요? 뭐가 고소합니까? 누가 어려워지면 고소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런 부패한 본성을 정리를 하고 그 문제를 대면하여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조심스러워요. 가능하면 오늘 본문 자체를 좀 드라이하게 제가 다루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나 저 자신이 지난 1년 동안에 예전에 없던 갈등 구조로 인해서 아주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뼛속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은 교회가 튼실히 서고 사회적 갈등의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이 이거예요. 이제 우리 제자훈련의 초점이 좀 더 한 단계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갈등을 치유하는 진정한 화해의 중재자가 되는 제자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갈등을 치료하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길은 사람의 생각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 갈등이 컸어요. 유오데아와 순두계가 같은 교회 내에서 직전 여전도 회장과 지금 여전도 회장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유오데아와 순두계가 싸우는데 바울이 그 갈등을 이렇게 해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갈등의 해결 방법은 딱 하나다. 주 안에서 다시 기뻐하라 그랬어요. 사랑의 교회나 한국교회나 우리 모두의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건 이렇다 저건 이렇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기쁨인 것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joy of gospel, joy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복음이 주는 기쁨의 능력으로 교회가 회복이 돼야 갈등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눈이 멀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갈등의 유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의 치유와 화해의 중재자가 되는 길 역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앞으로 사랑의 교회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이란 말 그 속에 담겨진 생각이 뭐냐? 장로님이란 것과 동시에 사랑의 교회 화해의 중재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중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순장님들 많이 계세요. 순장이란 이름의 밑바닥에 또 다른 이름을 하나 가지십시다. 사랑의 교회 순장은 사랑의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화해의 중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 집사님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도와 집사님이라는 그 타이틀 밑에다가 우리 모두가 다 화해의 중재자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이 앞으로 성공적이냐 그렇지 못하냐의 판별하는 시금석은 순장 사역을 오래 한 분일수록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화해의 중재자의 이력이 얼마나 큰 글씨로 나타나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갈등과 오해의 진영 논리의 DNA를 화해와 치유의 중재자의 DNA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직면하여 그 오해를 풀고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그 전쟁 직전의 상황에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러분 여호수아 22장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 돌아왔고 이 모든 상황을 보고하니까 33절 다 같이 크게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다시 한번 자손을 뭐하게 한지라?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한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뭡니까? 하지 않아요. 세 가지. 하나는 즐거워했어요. 또 하나는 찬송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는 오해의 말을 퍼뜨리지 않았어요. 오늘 이 희락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넘실되면 좋겠어요. 찬송은 무엇입니까? 525장에 있는 것처럼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참 위로를 나누네. 이런 찬송을 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도 큰 갈등에 직면했어요. 어떤 갈등에 직면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방 사람들이 또 할례를 다시 받아야 하나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해졌어요. 유대인들 출신 가운데 자기 일을 주장하는 사람 할례 받아야 한다고 막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은혜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유대 출신 중에 지도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것 때문에 막 극심한 다툼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가 갈라질 상황이 되었어요. 영적 전쟁이 될 만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해결을 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다가 이걸 보고하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다 진상을 살피고 이제는 사도행전 15장 뒤에 보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안디옥 교회에 다시 들리니까 사도행전 15장 3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고 그 위로한 말을 통하여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항상 갈등이 있지만 갈등이 아프지만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희락의 강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사랑의 교회 이런 희락의 강물을 대신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갈등을 잘 대면하여 직면하여 성숙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온 교회, 온 가정, 온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찬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좀 얹어 보십시오. 오늘 가슴에 손 얹고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랑의 교회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선입관의 안경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과도기에 잘못된 모든 정보들과 오해들이 주님 다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 바라보고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 생각이 바르고 옳다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과 기쁨이 사라진 것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한번 따라하고 합심해서 한 2, 3분 간절히 기도하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가 다 화해의 중재자 21세기의 비누아스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교회의 모든 오해와 선입관들이 다 극복되게 하여 주셔서 희락의 강물이 넘칠 때는 나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영생을 사랑의 삶을 천국의 교제 같으니 산적은 진교라. 하나님 보좌 한 위대하신 주, 우리의 모든 오해와 선입견과 모든 과도기를 극복하게 하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위대하신 주 한번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사랑의 위대하신 주, 꼭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하나님의 꿈과 선교의 비전이 마주하는 곳이 있습니다. 본당의 은혜가 세상으로 흐르며 성도 간의 교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공존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셉 꿈다리, 생명 선큰 가든, 그리고 생명의 빗다리까지. 멈춤없는 생명력이 새 예배당 곳곳에 흘러넘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은혜의 통로가 교회 곳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셉 꿈다리는 하나님의 꿈과 세상을 잇는 소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곡선 형태의 아치형 디자인으로 지상 2, 3, 4층 3개의 통로가 남측 드림센터와 북측 미션센터를 연결하며 편리한 동선은 물론 계층과 세대 간의 소통의 장을 열어줍니다. 특히 전면 유리벽에 탁 트인 조망은 개방감은 물론 광장 내 시계탑과 세계 지도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이동 중에도 선교를 향한 비전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지하지만 지상의 빛과 바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생명 선큰 가든에서는 기도와 묵상의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북측 타워 지하 1층에 위치한 테라스에서부터 40m 높이의 거친 자연석 내벽이 지하 5층까지 이어지며 생명 선큰 가든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치유와 생명의 공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나드는 소통의 자리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 바로 생명의 빗다리입니다. 지하철역과 예배당을 이어주는 통로로 성도들의 편의는 물론 예배를 드리기 전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성경 속 물두멍의 역할을 대신하며 예배 후에는 성도들이 은혜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 건물이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요셉의 꿈다리, 또 선큰 가든, 생명의 빛 다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남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만남의 공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흐름이 끊이지 않는 거룩한 교차점. 서초 사랑의 교회 보행 공간들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꿈과 비전, 겸손과 온화를 품고 복음의 빛으로 교회의 꿈을 열어갈 것입니다.